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에 2010년 이맘때 남아공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조예선 1위로 이제 월드컵 출전이 확정되었지만 월드컵 직전에 있었던 동아시아 컵의 그 부진한 성적 때문에 국민들의 이 신뢰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2010년 5월에 월드컵을 목전에 두고서 빅매치가 열리게 되죠. 일본 사이타마 경기장에서 열린 한일전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최강의 라인업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일본은 동아시안컵에서 최종적으로 한국에게 패배함으로 인하여서 이 한일전을 통해 월드컵전에 서력의 기회를 얻으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방송화면을 보고 있는데 경기 시작 전부터 경기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때 그 사이타마 경기장을 가득 채운 5만 7천여 명의 일본 관중들이 한국 팀에게 큰 야유를 보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경기 시작돼서 시작했어 하면서 이제 TV 앞에 모여가지고 이제 경기를 보는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본 팀 선수들이 그 공을 주고받고 있는 중에 우리 팀 선수 한 명이 중간에 낚아챈 것을 한 명이 빠르게 받아서 차고 가서 일본 골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바로 박지성 선수였죠. 박지성 선수의 발에서 튀어나간 공이 정확하게 골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한 지 6분 만에 전반 6분에 첫 골을 터뜨렸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걸 보고는 막 환호를 막 지르는데 그때 환호를 지르는데 카메라가 박지성 선수를 클로즈업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유명한 산책 세리머니가 등장했죠. 그래서 그 상대편 관중 쪽으로 가서 관중을 차분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달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사이타마 경기장에서 한국 선수들이 경기하고 골을 넣을 때마다 이 세리머니를 따라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 선제골이 상대팀에게 큰 충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상대팀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득점을 얻지 못했어요. 이후에 한국에서 한 골을 추가하면서 후반에 추가하면서 한국이 2대0으로 경기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병법서로 알려져 있는 손자병법에서는 전쟁의 승리에 있어서 기선제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초반에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치 한 왕이 자기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직접 적지에 들어온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이 마귀에게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혀 왔었던 그 시험들을 마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개의 시험은 이 인류의 죄의 역사를 대표하는 세 가지 유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무너져 왔었던 바로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김으로써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의 약속과 능력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날마다 반복되는 시험 앞에 패배하고 무너질 수 있는 이 연약한 우리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선제압을 하신 그 장면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이 승리의 공식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0살이 되시던 해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나으실 때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같이 이 가시적인 형태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공표되셨어요. 그리고 공식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아버지의 부르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십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는 성령의 세례가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신 첫 행선지는 다름 아닌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광야는 일교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비추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복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냥 몸을 덮고 있는 옷과 그리고 커다란 정사각형 모양의 천이었어요. 이 천이 낮에는 햇빛을 가리는 것이 되고 밤에는 이불이 되었죠. 이 겉옷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금세 줄이고 지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 먹지 않으신 채 40일 밤낮을 버티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이 첫 40일간의 여정은 고통과 고독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왜 예수님께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병장이 되고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어요. 군생활 초반에는 저녁만 바라보고 군생활을 했었는데, 막상 그날이 가까워지니까 기대만큼 걱정도 커졌습니다. 군대 가셨던 형제님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전역할수록 사회 나가는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군에 있는 중에 아버지 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집이 어려운 상태였었고요, 저는. 그리고 복학해야 할 이 학교 생활이 전혀 기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는 저의 방식은 무엇이냐면은, 일과가 마치면 관물대 앞에서 디딤돌 개념 원리 수학을 푸는 거예요. 나가면 수능 다시 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게 저의 불안을 이제 잠재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역하자마자 의외의 제안을 받았어요. 한 선교사님께서 선교지에 한 달 동안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획을 제쳐두고 무작정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놀라운 일을 목격하는데요, 한 집회에서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특별한 체험들을 하는 거예요. 전 당시에 방언은 했는데 이 쓰러지거나 그런 경험은 잘 없었어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는데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막 그걸 보고 확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왔구나. 군대에서 내가 그렇게 간절히 했던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신구나. 여기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구나 해가지고는 너무 기대에 부풀어가지고는 내일 이제 집회할 때 기도하면 나도 나가리라 하고 막 사람들한테 자랑했어요. 내일 저도 기도 받을 거예요. 내일 저도 기도 받을 거예요. 막 얘기하고 다녔었어요. 그 다음 날 저녁에 집회를 하고 마지막 기도 시간이 돼서 앞으로 나갔어요.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기도를 받고 그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로 들어갔다가 이제 예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마무리 하셔야 되는데, 꽤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강대상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당황하셔서 형제님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를 받으면, 성령 체험을 하면 제가 안고 있었던 모든 고민과 문제들이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저 간절했었거든요. 훗날의 고백이지만 저는 그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때 제가 중요한 이 용서의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다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제가 기대한 것과는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막 행하셔야 할 것 같은데 도리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실까요?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가운데에서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까요?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며 그분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부조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기 어려운 이유를 한 가지로 답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성령님의 목적과 우리의 기대가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기대나 예상과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경험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반응이 성령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별 이유 없이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분명한 목적 안에서 우리를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광야로 가시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당장에 경험하신 것은 광야의 배고픔과 시험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앞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선포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기대와 다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예수님이 더위와 추위와 허기와 갈증에 지쳐 있을 때 이 가장 약해진 틈을 타서 마귀가 접근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지난 역사 가운데 자신이 효과적으로 인류를 넘어뜨려 왔었던 결정적인 유혹을 예수님께 던지죠. 앞으로 살펴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유혹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공략법을 익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를 향해 세상은 어떻게 유혹하는가? 첫 번째, 물질의 유혹입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육체적인 욕구를 갖고 계셨어요.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처럼 배고픔을 느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굶고 계셨어요.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도 빵이 필요하신 때였죠. 그때 사탄은 예수님께 빵을 만들어 보라고 요구합니다. 인간은 그저 몸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물질이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는 물질 세계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인간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자연의 질서가 왜곡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자 죄로 물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가치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질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물질은 강력한 유혹의 수단이 됩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물질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원래 물질은 필요에 의해 생산되죠. 그래서 모든 물질에는 그것을 사용해서 얻는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형성되고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교환하는 일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물질에는 효용 가치뿐만 아니라 교환 가치도 생깁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의 것과 바꾸어야지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교환을 하다 보니까 어떤 옷은 똑같은 옷인데도 불구하고 품질이 다르고, 어떤 때에는 내가 교환했는데 손해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물질 간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에 따라서 차등적인 가치가 매겨지죠. 똑같은 옷일지라도 재질과 만든 사람의 솜씨에 따라서, 만든 곳에 따라서,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다른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가 아니라 가치를 위해서 물질을 소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질로 필요를 채우는 것만으로 만족되지 않아요.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미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철학 가운데 유물론과 구조주의가 있습니다. 이 둘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유물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물질적이라고 하는 입장이죠. 이러한 유물론의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볼 때 구조주의적인 관점을 갖게 됩니다. 이 구조주의적인 사회의 관점에서는 세상을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로 나눠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상부구조에는 어떤 게 속해 있냐면은 예술, 종교, 문화, 정치, 철학 같은 것들이 있고, 하부구조에는 경제, 생산, 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지탱하고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부구조를 토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물질적인 것이 비물질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면서 역사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질적인 것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급 간의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태도를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은 성전의 제사장 계급이었어요. 겉으로만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적이어야 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천사와 마귀, 영적인 세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개개인의 의지만을 강조했습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그들은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 적법하게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단지 성전에 모이는 헌금을 통해 탐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 자리를 얻은 종교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가장 영적이어야 할 사람들이 가장 세속적인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물질의 유혹이 더 컸던 것이죠. 그러면 과연 물질은 그렇게 기대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물질로 인해서 온전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정말 가지면 가질수록 인생이 이전과 다르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아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없는 것을 소유해야만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물질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말 맛있는 것을 먹으면 맛있는 것을 먹는 것만으로 만족이 안 되죠.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샵 인생 맛집, 샵 JMT, 샵 마스타그램, 이렇게 해시태그를 붙여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줘야 만족이 됩니다. 이런 현상들, 이것은 현대인이 과거와 달라서 발생하는 걸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반영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물질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입고 먹고 소유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의 허기를 채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그냥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이상의 가치를 누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스타 좋아요가 폭발을 해도 그것만으로는 다 만족이 되지 않죠.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가수가 부른 인스타그램이라는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지막에 부질없이 올려놓은 사진 뒤에 가려진 내 맘을 아느니 없네 난 또 헤매네 저 인스타그램 속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슬프게 끝나는 노래예요. 이 물질의 차원을 넘은 초물질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끝이 없는 물질의 유혹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죠? 흙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창세기를 잘 보면 사람만 흙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을 보면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도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큼은 단 한 가지가 추가되어 있죠. 그게 무엇인가? 흙으로 빚으시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가 들어감으로 인하여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표현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어 성경은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냥 living thing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생기가 들어가서야 인간은 그제서야 살아있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과 다른 생명들과 다른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물질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생기가 들어갔을 때 완성된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에는 배고픔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을지라도 그 배고픔 너머에 있는 진짜 영적인 갈망이 무엇인지도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채워주고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 어디 있나 찾아온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신 거죠. 너네 왜 왔는지 알아? 너네 빵 먹으러 왔잖아. 그런데 내가 너네에게 해줄 말이 있어. 썩어 없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남을 양식을 구해라. 내가 그것을 위해 왔다. 내가 하늘에서 온 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이 빵 좀 먹겠다고 하는, 빵 좀 먹겠다고 예수님 따라 갈릴리 호수까지 건너온 이 사람들을 퇴짜 주려고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그들의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그것은 물질로, 빵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세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마주하셨을 때 배고프시니까 마을에서 먹을 걸 가지고 제자들이 왔는데 먹을 것 좀 드세요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난 이미 먹었다. 배부르다. 난 너희에게 없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어쩌다가 진화해서 만들어진 유기물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저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사는 뿐일까요? 하나님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삶은 보다 높고 위대한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빵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빵이 우리의 삶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물질의 유혹을 이기는 힘은 영적인 갈망을, 영혼의 갈망을 채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우니치를 가면 잠자리 불편해도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도 더 기쁘고 더 행복하지 않아요? 더 높은 갈망, 우리의 영혼의 갈망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 앞에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를 향해 어떤 유혹을 하는가? 둘째, 권력의 유혹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첫 번째 유혹에 실패한 마귀는 이번에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건축된 이 헤롯 성전의 가장 높은 곳, 이 꼭대기의 높이가 약 47m 정도였다고 해요. 지금으로 치면 15층 건물 높이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높은 겁니다. 당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근동과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높은 건축물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세운 마귀는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요구를 했는가? 마귀는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당신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지라도 천사들이 당신을 붙잡아서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 줄 것 아니냐? 증명해 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갖고 계신 그 권세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강한 욕구 중에 하나는 권력에 대한 욕구입니다. 누구에게나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죠. 이 욕구는 역사가 오래되고 무서운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유혹은 최초의 범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들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그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사는 인정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가 인정받은 것으로 인해서 분노했죠. 자신이 동생보다 우위에 앉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서 분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죠. 그리고 도망친 가인은 인류 최초의 성 에녹을 건설합니다. 자신이 통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이렇게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아담은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다스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맡겨 주십니다.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지위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재물을 주세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통치의 능력을 헛된 것을 위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아담과 하와 가인이 행한 것과 같이 그것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죠.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으로서 영광과 존귀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의 곁을 떠나 영광의 광채를 잃어버리게 되자 자신의 이 존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다른 이를 누르고 짓밟고 상대적 우위에 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우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쓰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많이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유와 성취의 결과로 이 성과로 자신의 권력을 형성합니다. 서열 문화, 집단 문화에 종속되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따돌리기도 합니다. 상대방보다 조금만 유리한 위치에서도 그것을 이용하려고 해요. 나의 지위와 관계를 이용해서 소위 갑질을 하거나 또는 반대로 인터넷의 익명성과 전파력을 이용해서 정죄와 심판을 합니다. 이게 다 모양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그 안에는 같은 욕망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은 결국에 무엇을 향하고 있을까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은 결국 최초의 범죄를 저지른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죄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일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통치의 권위를 주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교만을 정말 미워하세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닿고자 쌓아 올렸던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이것이에요. 인생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서 행해야 할 싸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 모든 다스림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하는 것이에요. 내가 고객이고 손님이어도 직원을 존중해주고, 내가 상급자여도 하급자의 상황을 살피고 사랑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도 기꺼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짜 다스리며 왕같이 다스리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세상에 이 유혹하는 권력의 욕망 앞에서 모든 권력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셋째, 우상의 유혹입니다. 우리 함께 8절부터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아주 높은 곳으로 데리고 와서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하죠. 네가 만약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네가 본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사탄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숭배하는 대상을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 우상입니다.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대상을 흠모하고 찬양하는 유혹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경배하고 흠모하는 것들이 우리를 진정 행복하고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상을 위대하고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상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무서운 오지의 마법사의 정체가 커튼 뒤에 숨어있는 할아버지인 것처럼 우상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 속에 부풀려져 있습니다. 커피숍에서 커피 17잔을 열심히 마셔야 작은 플라스틱 가방을 준다는데 그 가방을 주는 게 대단합니까? 아니면 그 17잔을 충성되이 마시는 게 더 대단합니까? 공복인데도 커피부터 마시고 출근하는 거예요. 식당 앞에 카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싸고 어떨 땐 맛있는 커피 있는데도 불구하고 밥 먹고 굳이 거기 가서 마시자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셔서는 안 돼요. 3잔은 미션 음료여야만 합니다. 열심히 가서 커피 열심히 마시는데 가방 딱 주는 거예요. 가방 줄 수 있죠. 그렇게 열심히 마시는데,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 그것도 선착순 한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재고 있는 매장을 찾아가지고 차 타고 달려가서 줄 서서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가방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겨우 그런 것을 우리 줄 세우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네 사랑받고 싶어? 은혜 받고 싶어? 은사 받고 싶어? 그럼 증명해. 17번이야. 도장 찍어와. 13번은 주일 예배인데, 14번은 주일 예배인데 3번은 화요 성령 집회를 가야만 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 줄 세우는 분이 절대 아니신 거예요. 치사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낌없이 주십니다. 선착순이 아니에요.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지난주에 은혜 받았느냐? 다음 주에 또 받아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분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상과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죠. 우리 함께 시편 115편 4절부터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모든 우상의 능력은 우리의 욕망과 기대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진정 우리가 경배하고 의지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 배후에 있는 사단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상의 숭배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그 앞에 그냥 절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해요. 비인격적으로 대화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마음을 주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경배 행위, 절하는 행위만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죠.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자신 있으신,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인격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우상과 절대 같지 않은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선포하세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아멘. 하나님 외에는 절대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즘 뭐가 가치 있다, 뭐가 뜬다, 뭐가 잘 나간다,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대하고 갈망하고 모든 것을 걸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실 그 누구도 결과를 온전히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대가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할 대상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의 유혹 앞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주한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십니다. 그리고 사탄이 떠나가고 나자 천사가 수종을 들죠.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아멘. 영적 전쟁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대적하면 사탄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도울 천사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떠나간 마귀는 다시 철저히 준비해 와서 예수님을 두 번째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다 보면 큰 변화가 발생해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 유명한 가라사 지방 또는 마태복음 거라사 지방 아니면 마태복음 가라다 지방으로 가셨을 때 그곳에 그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 안에 있었던 귀신이 소리친 말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후에 첫 번째로 등장한 귀신이 내뱉는 말입니다. 이 귀신이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이 귀신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질러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이야기하죠. 이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자 예수님을 만나는 귀신들마다 먼저 선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광야에서 있었던 이 예수님의 시험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세상의 영적인 질서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마귀는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선제압을 하신 것이죠. 시험을 이기신 후에 세상에 나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선포하신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목전에 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왔다는 게 그 증거라는 거예요. 이미 적을 꺾으셨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우리가 적진 안에 살아가고 있고 적의 권세가 살아있는 것 같고 시험이 살아있고 너무나 우리가 힘든데
그 적들은 이미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 이미 승리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렸으니 이제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무력하게 쓰러지지 말고 회개함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유혹들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세상은 물질과 권력과 우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기도 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승리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여 죄와 유혹을 이기고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도우심을 구할 때 이 시간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아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따라 찬양 고백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적지 가운데에서 괴로워하고 헤매고 있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해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주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씻으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우리 가운데 주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연약하오나 죄인이오나 주님은 믿으시고 의로우시니 아버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욕망과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아버지 그 음란과 거짓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시고 거룩함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들로 주의 피로 씻어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에게 빛을 비춰줘서 모든 더러움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이길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싸울 힘은 오직 주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 스스로 강해지고자 노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말미암아 주님 앞에 엎드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험과 유혹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모든 유혹 앞에서 쓰러지고 낭망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거룩한 주의 보좌를 주시고 자정하시고 거룩한 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넉넉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실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회개로 죄를 씻으며 거룩한 길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